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을 정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을 정하자. 마지노선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기대를 미치는 최종적인 한계선을 마지노선이라 합니다. 거기까지는 용납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공개 방송들을 보면 방청객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알바 같은 말 그대로 수당을 받고 방송국에 참여해서 방송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방청객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스러기보다는 의도적인 방송의 사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 방청객 중에서도 TV에 화면이 잘 잡히는 방청객들이 있습니다. 화면이 잘 나오는, 유독이 잘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한마디로 방청객으로 방송에 참여했을 때 자기의 얼굴이 전국의 전파를 타고 화면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방송용어로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영어지요. 한마디로 반응입니다. 반응. 크게 웃기, 열렬히 박수치기, 놀라는 표정 짓기, 슬픈 분위기에서 눈물 흘려주기, 추임새 넣기, 하면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효과음이 납니다. 이런 걸 잘하면 카메라가 주목합니다. 물론 가짜 리액션이 많은 거죠. 사전에 짜고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합시다 했던 것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리액션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십니다. 이런 리액션을 잘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방청객처럼 가짜 리액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는 사람들이 바로 리액션,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멈추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 한 가지를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리액션을 참 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9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문서로 기록하고 인을 찍고 봉했습니다. 이건 하나의 결기죠. 언약이라는 말 앞에 견고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이 견고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는 것은 문서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강한 의지를 담아 견고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쩔 수 없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한 일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죄에 쉽게 유혹당하고 시험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항상 신앙 결단을 한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무너지게 합니다. 말씀에 도전을 받고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의 열심, 그때의 감동, 그때의 한 의지, 결단 점점 약해지고 심지어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전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는데 미지근한 신앙생활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여러분 스스로의 실행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면서 언약에 대한 명확한 기록 문서를 갖춘 겁니다. 그 기록 문서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임봉했다. 다시 말하면 봉투를 붙였다는 겁니다. 이제 붙였다는 말은 임봉했다는 말은 변개할 수 없다. 빼거나 더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실행을 의지한 겁니다.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임봉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명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독 니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 22명, 네이사람 17명, 행정 지도자인 백성 우두머리 44명, 도합 84명 이스라엘 지도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임봉되어져서 붙여진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이 함께 세운 견고한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 약속입니다. 언약의 임봉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극자가 되고 서로에게 관리자가 되고 언약을 지켜내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 겁니다. 기록하고 임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한 언약에 대해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10장, 9장 다음에 10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 보면 저주로 맹세하기를, 다시 말하면 어기면 저주받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과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왔던 자신들의 연약함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옛날에 실패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강한 의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신앙의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과의 약속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적어도 52주 정말 아프고 심각한 어떤 황황의 일들이 벌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빼고는 무조건 나는 주일 성수하겠다. 새벽 기도를 해보겠다. 전도를 내가 몇 명이라도 내가 꼭 해보겠다. 11주 생활에서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을 해보겠다. 마지노선 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생각으로 혼자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글로 기록해서 또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물론 교만하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잘해내는 것을 당신들이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하는 것, 그 마지노선 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노선이나 끝까지 지켜야 할 한계선입니다.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 참 좋습니다. 물론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도 지키려는 율법주의적 신앙 마지노선은 안 됩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 그것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성숙되게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좋은 의미로 갖는 마지노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 얘기를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탁월한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목사님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화인데요. 새벽 기도 때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도들이 다 기도를 마치고 끝나면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한 권사님이 가지 않고 계속 날마다 자기보다 늦게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권사님보다 먼저 강단을 내려갈 수 있느냐.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다가 찬양을 하다가 또 권사님이 가셨나 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다보면 여전히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힘들었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 시간이 그 목사님의 기도의 마지노선이 결국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을 나에게 기도하라고 저 권사님 붙여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기도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마지노선을 그렇게 정하고 얼마나 행복했던지,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래서 기도하는 목사가 되었다. 기도를 즐기는 사람으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조차 하셨다 그랬습니다. 습관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 될 수 있는 첫 시작은 행동이 있었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그것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은 신앙 성장을 위한 좋은 장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침 예배도 신앙생활의 한 가지 좋은 습관이죠. 안 해본 사람은 모르고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해본 사람은 참 좋다. 해봐야겠다. 매일같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결국 찾을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 기도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마지노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록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임봉했다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빼거나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을 만든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 앞에 공부하는 것을 임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적어보시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 신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나를 신앙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결단하는 것을 무너버리고 작심삼일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반복되는 죄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노라고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 앞에서 서약과 또 임봉을 하는 것. 그들이 이 공동체의 약속에 대해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차지하고 뒤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피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그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많은 도움을 줬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 프로그램을,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을 정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마지노선을 여러분은 어디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해서 믿음을 사수에 지켜내시기를, 이 위험한 코로나 사태 이 멈추는 시간 속에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을 정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를 위한 좋은 방편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채찍과 진노의 막대기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의 지도자들 84명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지키고 견고하게 언약을 세워 그리고 기록하여 문서로 두고 그것을 임봉하여 누구도 빼거나 더함이 없이 공동체가 지키겠다 결단하는 걸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한교회가,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그런 결단을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한국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지켜나가는, 또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단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는 온충의 역사가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포하여 반드시 지키기로 약속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아침 예배 모든 교우들을 위해, 각 가정과 저들의 개인의 삶과 한국교회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